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에 의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걷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전도를 통해서 그 결과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4절 보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은 5천 명이 또 예수님을 믿고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초대교회가 완전 꽃길만 걸은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꽃길만 걸을 것만 같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폭발적인 부흥, 성장과 더불어서 드디어 반대와 박해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죠. 누구는 복음을 싫어해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싫어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장본인들이, 이 사람들이 당사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그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겠지만 특히나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진짜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껏 자기들이 쌓아 올린 모든 권위, 모든 이 업적들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견딜 수 있겠느냐? 견딜 수 있겠느냐?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가르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을 이 감옥에 잡아 가두는 겁니다. 야, 세상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이 걷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취조하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귀한 진리가 하나 있죠. 아하, 부흥의 역사에는 항상 반대와 핍박이 따라오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부흥이다. 이제 그러면 정말 꽃길만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따져보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국이 점점 더 붕괴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발악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 기간을 좀 정말 더 유지해 보려고, 현상을 유지해 보려고 발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흥이 일어난다는 건 지금 자신의 왕국이, 사단의 왕국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에서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 시대 때 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여서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부흥이에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착착착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착착착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죠. 밖으로의 박해, 안에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거를 뚫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마침내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아 올린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이 놀라운 부흥의 현장 가운데 사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꺾으려고 하고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회방하려고 하고, 한마디로 뭐냐면 영적 전쟁이 한복판인 겁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초대교회로부터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부터 교회가 확장되는 이 모든 시간은 사실 뭐냐면 영적 전쟁의 연장선이에요. 영적 전쟁의 계속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진전되고 있고 그걸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단의 그러한 회방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견고하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오늘 사도들의 모습 보세요. 전혀 위축되질 않아요. 사실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다 죽인 그 당사자들이에요. 당사자들. 5절 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나오죠.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취조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거 얼마 전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바로 그 안나스고 그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마치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세웠던 것처럼 사도들을 그들 가운데 이 사내들인 법정의 한복판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좀 트라우마가 발동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멀찌감치 예수님을 뒤따라 갔다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자기는 밖에서 불 쬐고 있다가 여종의 취조,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의 취조를 받고 있고 자신은 여종의 취조에 겁을 집어먹고 그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 바로 그때처럼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베드로가 몰려 있는 거예요. 차이는 예수님이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에 취조받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그 예수님이 있었던 그 공회 앞에 서 있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막 식은땀을 흘릴 수 있지 않겠어요? 막 속에서 막 콩닥콩닥콩닥 심장이 뛰고 벌렁벌렁거리고 트라우마가 막 다시 떠오르면서 짓누르고 어쩌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막 이렇게 몰려들어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전혀 위축됨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11절 보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신들 제사장들, 당신들 사두개인들, 지금 당신들이 성전 건물에 들어가 앉아서 지금 짐승 제사로 피 흘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종료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너희들이 그런 거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실체 대신 예수님 왔으니까 그건 종료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 보고 제사장들 보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 취조하러 모였는데 너무 놀라운 변화예요. 너무 놀라운 변화, 기적 같은 변화죠.
오직 예수. 이 사도들은 오늘 또 변함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든지 간에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당신들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도 예외 없다. 당신들도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베드로 안에 변화가 있게 됐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옆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같이 서 있으니까 그래서 용기가 났겠습니까? 아니죠. 8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자같이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됐어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담대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위축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은 전혀 위축됨이 없으셨습니다. 담대하셨죠. 마치 그와 같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담대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된 우리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이 놀라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들 다 극복하는 힘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극복하고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연약하죠. 우리들 부족하죠. 항상 우리들 막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갈등들과 그러한 힘겨운 투쟁들이 있어요. 그러나 능히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